저희들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수의 손이었습니다마는 그 손은 우리를 구원하는 손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이번 주간은 러브 터치, 사랑으로 터치해서 생명을 살리는 주간인데, 특별히 내 마음속에,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의 손,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얼음을 깨는 무명복서 아버지의 손,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진 고난의 못을 박히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손, 그 손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거 알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으니 곧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사탄 마귀는 영생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빼앗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뺏으려고 그랬고요. 아담을 깨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죄인의 길로 타락시켰고요. 예수님에게까지 다가가서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자가 마귀 사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만복이 아니라 만악의 근원입니다. 만악의 근원. 내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면서 살아가면 만복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만 사랑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베풀어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 남이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걸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는 자가 복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주면서 내가 복받기 때문에도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줄 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사랑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실천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로만 사랑한다,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행동으로, 내가 실천하는 모습으로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희생해주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나를 통해 아버지의 손이 보여질 수 있도록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줌으로 나의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말씀해 놓은 성경책만 보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죽음의 길인 거 알고요.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냥 평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의 피를 주신 거예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생명과 피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사랑으로 전도하는 주간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전도 주간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뭔가 드러나는, 실천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랑으로 전도하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이분은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철학 박사입니다. 유명한 문학가이기도 했고요, 교수이기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갑니다. 밀림 한 구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요. 몸은 비록 아프리카에 있었지만요, 그 마음은 항상 기뻤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는 행복과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한 기자가 그 깊은 밀림 속까지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교수님,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의학 박사고 교수님이기도 하고 음악가이기도 해서 세상에 있으면 그렇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분일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프리카 밀림 촌구석에 와가지고 왜 여기서 사십니까? 세상으로 나가면 인정받고 칭찬받을 텐데. 그랬더니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재주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도저히 내 입술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기에 내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실천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철학 박사하고 신학 박사하고 의학 박사하고 문학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멋지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써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말로써 증거한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증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말로써 사랑이 아니라 내 삶과 행동으로 드러내주고 보여주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나라는 촌수라는 게 있어요.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을 촌수로서 구분을 하는데 3촌보다는 7촌이 멀고 7촌보다는 8촌이 멀어요. 그래도 하나라도 가까우면 8촌보다는 7촌이 좀 더 가깝게 보이죠. 우리가 촌수를 따지다 보면은 부모 형제 간에도 촌수가 있어요. 아무리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라고 해도 촌수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2촌이죠, 2촌.
그런데 형한테 이촌 형님 그렇게 불러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에서 나온 형제 간에는 이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로 나누어진 부모 관계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촌수가 있습니다. 몇 촌입니까? 1촌입니다. 1촌. 1촌 아버지, 1촌 아들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촌수를 따지자면 촌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세상 가운데 촌수가 없는 관계가 있어요.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는 무촌이에요. 부부간에는 촌수를 따지진 않아요. 부부간에는 몇 촌이나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는 무촌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는 촌수를 따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간에 사랑이 없어서 헤어지고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촌수가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그냥 남남이에요. 남남으로 끝납니까? 원수가 돼요. 원수. 사랑이 있는 것과 사랑이 없는 것 이렇게 차이가 나요.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 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은 가장 나와 사랑 관계를 유지해야 할 내 남편, 내 아내예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지도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무슨 사랑을 얘기해요? 야, 그 집사님한테 하는 거 나한테 10번만 해봐라. 너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랑 나한테 한 번만 해봐라. 그런 말 들어가지고 사랑이 실천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저 실천해야 돼요. 전도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을 가장 사랑 깊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부터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여야 돼요. 두 번째로 십계명을 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10계명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부모 먼저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의 것,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10가지의 말씀으로 집약되어져 있는 10계명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랑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간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을 증거하는 주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민경희 목사가 사랑하고 내 개인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영상을 본 걸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부모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둘째는 뭡니까?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래요. 사랑.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사랑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달하는 해박한 지식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과 봉사를 했느냐? 주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을 뒤흔드는 권력이 너에게 있느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도 사랑이에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남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선한 사람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한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먼저 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번 러브터치 주간에 가장 그 무엇보다도 가까운 데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들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위해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내 가까운 사람, 내 이웃,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면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몇 가지만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이 뭐예요?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아침 나절에 그거 화초잎 닦아가지고 영양제 주고 먼지가 조금이라도 앉아있으면 그거 꺾어질까봐 살살하면서 물 주고 뽑아주고 얼마나 사랑해 줘요. 사랑하는, 화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죠. 어떤 분들은 애완동물을 키워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워서 집에서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면 강아지가 조금만 엉덩이를 흔들면 관심이 있어요. 왜? 사랑의 대상이니까 아, 저놈이 똥 누려고 그러는구나. 알고 갖다 주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아, 저놈이 배고픈가 보구나.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게 관심이에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애들이 밥을 조금만 먹고 가면 사랑하니까 야, 너 왜 밥을 조금 먹니? 속이 아프니? 뭔 문제가 있어?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옷을 입고 나갈 때도 야, 왜 그렇게 입어? 이렇게 좀 입으면 더 예쁠 텐데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밥을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밖에 나가가지고 뭘 먹고 들어왔는지 신경도 안 써요. 아침에 옷 입고 나가는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니까. 사랑하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적어서 예비신자로 적었는데 사랑의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적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랑 속에 관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저는 괜찮아요. 어디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고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성도님들이 아, 목사님 어디가 좀 불편하시냐고. 아니, 괜찮은데요. 아주 목소리가 좀 걸쭉하신 것이 좀 감기 걸리지 않으셨냐고. 목사님 피곤하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신다고. 저는 괜찮은데. 이게 뭐예요? 관심이에요. 목사에 대한 사랑이지요. 어느 날은 제 방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자꾸 기침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방에 이렇게 물고기를 몇 마리 두면 안에 좀 환기도 되고 가습기 역할도 하니까 바깥에 좀 못 쓰는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우리 좀 목사님 고기 좀 드릴까요? 물고기. 그래서 나 물고기 안 키워봤는데 했더니 잘 죽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구피라고 그 조그만 거를 해서 갖다 주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바깥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재활용해서 할 줄 알았더니 아예 어항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 방에다가 물고기를 넣어놨어요. 이게 관심이죠. 목사에 대한 사랑이에요. 요즘에 제가 물고기를 보는데 이놈이 오자마자 새끼를 낳는데 구피는 다 잡아먹더만요. 잡아먹고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요즘에 또 얘네들이 암컷이 배가 빵빵해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배가 부르면 아기를 낳을 때가 됐대요. 또 다 잡아먹힐까봐 따로 어항 조그만 걸 사가지고 옆에다 붙여가지고 암놈들만 따로 띄워놨어요. 못 잡아먹게 하려고. 그런데 아기를 안 낳아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언제 낳는지 물어볼 수도 없고. 사랑이고 관심이에요. 목사방에 뭐가 필요한지 제가 뭐 말하고 다니겠어요? 사랑하고 관심하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쭉 돌아보세요. 베풀어 줄 게 있지는 않은지, 나누어 줄 게 있지는 않은지, 사랑해 줄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관심을 갖고 대할 때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책임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힘들게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책임지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가 남편을 책임져요. 왜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진다는 말의 원어를 따져보면 그 원어의 단어가 대답한다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대답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요. 왜 불렀어? 하고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부르면요. 대답합니까? 대답 안 해요. 들은 척만 척해요. 뭐라고 막 고리고리 소리 질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부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이 하고만 불러도 금방 돌아봐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부른 말에 책임지기 위해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돌아보질 않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 이 무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디모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시끄럽다 그러고 그만하라 그러고 예수님 바쁘다 그러고 사랑이 없으니까 온전한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바디메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책임지시고 대답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이리 데리고 오라 부르시죠.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에 겉옷을 벗어두고 뛰쳐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눈이 뜨임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만 사랑으로 대답해주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었지 나머지 사람들은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사랑으로 책임지시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이름 써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르면 가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는 대화 부재의 시대예요. 대화할 사람들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들고 얘기하고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사람들이 없어요. 대화를 하고 힘들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도 시끄럽다고 하고 저리 가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이리 오라 하고 불러주시는 그 소리에 응답하고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답해 주세요. 내가 전도하려고 이름을 써냈든지 써내지 않았든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면 들어주세요. 가까이 가서 함께 대화하고 책임져 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잘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주죠. 사랑하니까 돈도 주고요. 사랑하니까 내 시간도 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정성도 주고요.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줘요. 사랑하지 않으면 주고 나서도 아깝게 생각해요. 내가 저걸 왜 줬나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많이 주느냐 조금 주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깝게 생각하며 주는 것 말고 정말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다 줬는데도 기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다 줬는데도 감사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은 사랑할수록 더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준다.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준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미루면 안 된다. 여러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름 적어내라 했으니까 일단 적어내자.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지금 전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상황이 자꾸 변해요. 기회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자꾸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이요, 내가 기회를 놓쳤더니 저 세상 가버렸어요. 언제나 내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끓어오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전도하기 싫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전도하려고 이름을 적어냈을 기회가 됐을 때 바로 전도해야 돼요.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나중에 전도하지,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 있잖아요. 조금 머리가 크면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전도하지? 여러분, 내년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바로 네 앞에 있는 사람이다. 너 앞에 있는, 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이번 주간부터 러브터치, 사랑으로 영혼을 터치하는 주간입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고 대답하며 내 것을 주면서 사랑을 실천해서 생명을 살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손을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랑 누구에게서부터 베풀어야 합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 매일 내 눈앞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웃으로 내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내 삶으로, 내가 실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로부터, 내 눈앞에 항상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